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만일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몸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리라. 아멘. 남들이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좀 더 많은 빈도로 좀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게 사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드문데, 그 삼각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면은 산에서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인터뷰식으로 하는 거를 봤는데, 보통 요새는 그런 분들 보면 약간 정신이 진짜 좀 이상한 분 같은데 너무 건강하고 말짱하신 분이 당신은 여기서 왜 기도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 끼 금식 하라고 하면 궁식만 하잖아요. 안 먹고 때우고. 하루 금식하자고 하면 시계 보고 있다가 밤 12시 땡 하면 이제는 12시가 넘었으니 먹어도 될 거야, 이렇게 먹거든요. 하루 금식도 사실 힘들어요. 3일 정도 금식을 하면은 이제 모든 인생의 낙이 사라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돼요. 친구들 나중에 혹시 금식 너무 힘들 때 차라리 금식을 하세요. 뭐 괜히 한강에 뛰어드는데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금식을 한번 해보면 이 인생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는 거면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제 기억으로 17일째 금식을 하고 계셨어요. 17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데 좀 센 분들은 40일씩 하더라고요. 40일.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날짜예요. 그리고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몸이 여기저기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력이 이제 확 떨어진다거나 뭐 이가 다 뭐 빠져버린다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친 거 아니에요? 요새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말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김종욱 목사가 막 금식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한 20일 했다 하면은 보너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너스 받으려고 얼마나 받겠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인간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가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며칠씩 금식 기도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총신대를 가서 은근히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더 특별할까, 진짜 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신학교를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내린 결론은 불과 한 달 만에 전혀 아니다. 참 싫다. 어쩜 이렇게 똑같거나 더 못할까. 정말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인데 우리 한번
여기는 암송도 하시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저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보니까,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사역자들의 세계를 가보니까 그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20일 금식한다고 특별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기반으로 한 흐름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봐보시겠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잘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이렇게 저도 그 지하철에서 본 게 있어요. 핸드폰으로 거울을 이렇게 담아서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봤어요. 왜냐하면은 가끔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유튜브 동영상을 체크를 해보면 제 넥타이가 바로 된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조금씩 가 있었는데 보이는 것에 훨씬 민감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웃고 있으면 뭔가 그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옆 사람의 보여지는 것에 훨씬 민감한 것이 우리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도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쭉 봐오면서 지난 한 달 정도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4장 후반부부터 지금 5장 10절 전까지, 5장 9절까지 눈에 보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중심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서로 섬기라는 거.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면의 주석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 인격적으로 좀 대우해라. 제가 좀 바꾼 거예요. 부부들 서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순종해라.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을 얘기하고 나서 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매너 학교에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너를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매너가 전부입니다 하면서 사람끼리의 매너, 부부끼리의 매너, 부모의 매너, 자녀의 매너 이런 거를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합니다. 진짜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녀 부모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진짜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기본이고, 진짜는 그 안에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좀 여러분 순종하세요.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으세요.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부부가 서로를 좀 이렇게 섬겨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예, 그렇게 하면 되지. 하지.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영적인 전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끝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종말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도 번역합니다. 이제부터는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내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져야 돼. 그리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전신갑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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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기서 건강한 것은 육의 건강도 얘기하지만 영적인 건강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죄와 싸우는 모습 가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영적인 건강의 표시는 겸손입니다. 영적으로 변들면은 교만해져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들면 교만해지고, 또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들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뭐 내세울 게 있다고 교만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런데 진짜 내세울 거 많고 아주 신령한 사람, 진짜 예수님이네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뭐 굳이 뭐 매달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give and take. 그리고 적절히 살아가면 돼요. 맞춰서. 나이로 한국에서는 지그시 누르기도 하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남자라는 걸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져야 됩니다. 먼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입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한번 다시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부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면 저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신경전이 오고 가고, 또 저러네. 이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랑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 제가 이 말씀 제일 기억할 때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였어요. 애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진짜 나쁜 놈들만 모아놓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딴 동네 교회가 이것들을 다 씹어 먹어버릴까, 정말 내 성질을 다 버려버릴까.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씨름할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유치부가 아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
유초등부 애들, 중고 청소년 애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지금 이 아이랑 어떻게 좀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부부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부모 자녀 가운데 씨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면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해보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것을 한 번 더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라는 말씀이 있어요. 능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만 살려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교회에 와서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능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여기는 한번 쭉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그저께까지만 해도 저걸 직접 만들어서 제가 써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민망하니까 여기 앞에 승준이가 있는데 승준이 같은 애를 한번 세워놓고 씌워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각이 안 나와서 그림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신발이 있습니다. 엄마 저건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이재용 목사님이 쓴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가져오면서 또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그림 쓰면 안 되는데 왜냐면 실물 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그림 사진을 제가 또 주워왔어요. 네. 이게 더 가깝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 아까 다시 보시겠어요? 전 걸로 저런 신발 아닙니다. 네, 저런 신발 아니고 뒤로 가죠. 이런 신발입니다. 끈으로 묶는 신발. 밑에는 가죽이 대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돌추 이런 걸 박아놨대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샌들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칼은 저렇게 단도를 들고 있고 성령의 검. 그리고 방패는 보시다시피 저 방패입니다. 저 방패가 처음 전투를 치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왜냐면은 대형을 백부장이 대형 뭐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네, 라틴어로 했겠죠. 하면은 쭈쭈 서는데 그 방패로 주주주주주 막아서고 위로 딱 한 다음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들고 있는 창이 선발 하면은 한 10개 정도가 적장으로 저 창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와 한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탱크가 돼가지고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 근처에 가다가 걸리면은 바로 안으로 끌어들여서 단도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속에서. 그리고 옆으로 오면은 창이 갑자기 쑥 나와가지고 찌르고. 이게 기본 전투 대형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또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왜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왜 창을 빼먹었을까? 중요한 건데 왜 그랬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의 그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라고 하니까 좀 그런, 도망갈까봐 로마 군인이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는 창을 안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창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옆에서 어떨 때는 심지어 쇠사슬을 자기 손목 또는 자기 발목이랑 그 사람이랑 묶어놔요. 그 로마 군인을 계속 보면서 구술로 에베소서를 지금 쓴 것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써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또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이 사람한테도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영적인 세계에 전투하는 것 같은 것은 이런 무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장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믿음이 꼭 필요하다. 막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구원의 그 감격에 투구가 있어야 된다. 구원을 놓치면 안 된다. 진리 위에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의의 위에서 있어야 된다. 말씀의 검을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내 삶을 지탱하면서 뛰어야 된다. 아마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전투도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은 아이들이랑 다 같이 드리니까 더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보이기에는 그냥 잘하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좋은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기도의 씨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의 모범은 예배 전에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려고 예배 전에 약 2분 정도 꼭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예배의 모범대로 하자면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좀 신령파들이 기도를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강대상이 문을 이렇게 강대상이 높으니까 문을 딱 열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좀 교회에서 주로 하는 게 노가다잖아요. 막 난로고 이런 거니까 이 교회는 이 강대상 밑을 창고로 쓰나 보다. 그래가지고 무대를 이걸로 꾸미나 보다 했는데 텅 비어 있어요. 뭔가 보니까 거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부흥 집회 같을 때는 밑에서 기도로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밑에 보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막 이래가면서 그 강대상 밑에서 제가 부담이 확 되면서 그날 굉장히 설교하면서 쫄아서 설교를 했어요. 나중엔 좀 편해졌는데 밑에서 누가 지금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였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떨려가지고 조금 유치한 얘기긴 했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은 그 밑에서 지금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목사가 제일 먼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남전도회가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영적인 싸움이지 그 순간에 그 밑에서 전문 또 그 강대상 기도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너무 보이는 것에 상식적인 것에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도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해요. 직장에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갖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성경책을 한 장 읽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하물며 교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씨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보기에는 그냥 강의만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싸우는 교회가, 여기서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그리고 그 부부가 실제로 삶에서도 잘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가 자기가 은혜를 받은 분량이 있다면 그만큼 씨름해야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설교 듣고 나서 공포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공포 영화들이 그런 걸 이상한 걸 조장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탄이 내 발목을 확 잡아채가지고 여기서 콕 꼬꾸라져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TV에서 이렇게 이러고 나와가지고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목을 따갔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이상한 생각. 일 없어요. 영적인 씨름은 참 놀랍게도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량. 내가 지금 수준이 요만큼이면 하나님께서 그 씨름 너 지금부터 금식 20일 해야지 이 사람아,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작은 것부터 도전을 주세요. 내가 믿음이 요만하니까. 그런데 여기를 넘어섰는데도 계속 저 옛날에 요만큼 잘 괜찮죠? 안 돼요. 이제는 그만큼 더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것은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똑같습니다. 자기 있는 위치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분량,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신기한 것은요, 영적인 싸움을 도전을 하고 거기서 걸어가기 시작하고 승리가 하나씩만 쌓이기 시작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놀랍게. 이런 복이 우리 다음 세대 무엇보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씨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